오늘 나누는 말씀은 우리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너의 신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구약의 교인들이죠. 우리 지금 신약의 교인들이지만 이게 이제 안 믿는 뭐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 됩니다. 그들의 어떤 그 생활상,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 행태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 전반을 흐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마음이 떠나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상인지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그 길을 가니까 그 삶이 다 그렇게 이제 세상보다 못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그 징계와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분별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단지 이제 그들에게 당시에는 어떤 원시적인 우상, 지금도 캄보디아에만 있지만 어떤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놓고 뭐 푸른 나무 아래, 큰 나무 아래죠. 그리고 큰 바위 아래 뭐 이런 데를 지나가면서 비나이다 그러니까 일상화된 것인데, 실제 사실은 중요한 그들의 마음이죠. 그런 그 눈에 보이는 우상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언가 이렇게 자기의 소원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 가운데 뭔가 자기 중심의 어떤 욕망과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더 복을 받고 내가 돈 많이 벌고 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떠나 있으니까 그 보이는 신이 뭐 돌신이든지 나무신이든지 아니면 뭐 목상, 여신의 목상이든지 바알신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마음 자체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아니죠. 우리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아니고 이제는 잘 구분하기 어려운, 그만큼 이제 이 우상의 뒤에 있는 배경이 되는 사단의 그런 미혹과 유혹이 굉장히 심해진 거죠. 심해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눈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느냐. 지금 이 현대는 그게 우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거나 하질 않아요. 우리가 뭐 게임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무슨 뭐 헌법에 위축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게임을 한다고 해서, 또 우리 이제 오늘 쭉 나누는 그런 내용이 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정말 이제는 현대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은 벌써 뺏겨 있어. 내가 시간 쓰는 거, 관심을 갖는 거, 또 내 감정이 머무는 곳, 나의 즐거움의 원인, 나의 고통의 원인, 슬픔의 원인, 이런 것들이, 그죠? 전에 이제 그 어떤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권사님이 새벽 기도마다 오셔가지고 한 달째 계속 누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누굴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권사님한테, 아니,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린 분 있냐 했더니, 은서를 살려달라고 했대요. 그 은서가 뭐냐, 가을 동화에 나오는, 저는 잘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근데 죽을 병에 걸렸나 봐요, 그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계속 은서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이제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 은서의 죽음은.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 이제 우스갯소리이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그런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 내지는 우리의 정말 그 바른 신앙의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봐야 내가 지금 정말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또 마음이 뺏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우리 너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그죠? 누구도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대 우상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추구하는 것 속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성공, 성취 이런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성공주의,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해 보지 않으면 결국에 나중에 자기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카일 에이들먼의 이 거짓신들의 전쟁이 바로 그것을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너희 신들 첫 번째에는 그때 두 가지를 했어요. 음식의 신이죠. 음식의 신. 탐식. 이것도 지금 엄청나요. 텔레비전 틀리면 요즘은 뭐 정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음식 나오는 거. 그 다음에는 잡담하는 거 모여가지고. 뭐 연애 프로그램 해가지고. 잡담하는, 이거 두 개가 거의 대세예요. 그죠?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의 신도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우리가 그때 사면이 잘못 인쇄된 사면이 없었어요. 그 사면에 보면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성의 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 그리고 이제 그 말미에 성이 하나님의 선물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래서 성이 하나님의 선물일 때는 견고한 결합을 갖다 주고, 그러나 신이 되면, 우상이 되면 외로움을 가져다 주고요. 또 성이 하나님의 선물일 때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이게 우상이 되면 허무함을 가져오고요. 또 만족을 가져다 주지만, 또 신이 되면 예속을 요구하고, 또 관계의 친밀함을 가져다 주지만 우상이 되면 관계의 균열을 가져오고요. 또 연합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이 우상이 되면 이혼의 원인이 돼, 분열의 원인이 돼, 깨어짐의 원인이 되고, 이게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우상이 되면 무자비한 그런 폭군, 성폭력 같은 게 얼마나 참 이 무자비한 일들입니까?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이게 전체 9가지예요. 세 번째인데 좀 빨리빨리 할게요. 세 번째는 오락의 신입니다. 오락의 신. 이 오락의 신은 현대의 우상의 대세입니다. 대세. 부흥하는 우상이에요. 부흥하는 우상. 그리고 이 신전이 어디 있냐면 어디서나 가능해요. 내 방이 신전이 될 수도 있고, 이 우상을 예배하는 거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은밀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서, 또 지하철 안에서 뭐 얼마든지 오락하고 게임할 수 있으니까 아주 어디서나 이 신전을 세우고 숭배받는 그런 아주 현대의 대세가 되어 있는 그런 신이 바로 우상의 신입니다. 영국의 축구, 영국이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중요한 곳이죠. 성공의 그런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개혁적인 신앙도 있었는데, 이게 뭐 지금 프리미어리그 아주 이 유명한 팀들은 뭐 1년 전에 티켓을 예매해야 되고, 이게 뭐 토요일이건 주일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 다 몰려가가지고, 그죠? 전 국민이 몰려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축구를 본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고, 뭐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연애 프로그램,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뭐 잡담하고, 뭐 다른 사람 까내리고, 뭐 이런, 사실 한두 시간 들어보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얘기들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끼를 대면서 듣고 있는데, 이게 한국 가서 정말 채널을 틀어보면 다 이런 채널들이죠. 다 노는 노는 그런 관련된 오락하는 그런 채널들입니다. 15살의 게임 중독 소년이 마약 중독자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락의 신은 자기 방이나 거실을 재단을 세우고요. 오락은 인생의 주 경기가 아니죠. 게임, 이거는 우리 인생의 주 경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의 부귀영화를 이용해서 모든 즐거움을 누렸어요. 오락을 했고 즐거움을 누렸어요. 문제는 그 오락에서 인생을 찾으려 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 경기는 놔두고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삶, 그리고 진짜 즐거워야 할 우리의 메인 경기는 놔두고, 이런 친선 경기나 연습 게임 같은 거, 사이드 이런 게임, 이런 곳에 인생의 의미를 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안 해본 거 없다. 즐거운 거 다 해봤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굳이 이 솔로몬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또 솔로몬만의 고백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되죠. 한국에 가면 뭐 여기는 채널 200개라고 하는데 뭐 300개 막 이렇게 되더라고 채널이. 근데 정말 계속 돌려도 볼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볼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락으로 인한 즐거움을 찾으려 할수록 또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헤아려 향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이시죠? 우리 바람 잡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면 안 되고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그 작가인데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체험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은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일 거다. 내가 땅에서 얻는 어떤 즐거움으로도 그 욕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면 어쩌면 땅의 즐거움은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참된 만족이 있음을 알리기만 할 뿐 그 욕구를 만족하게 할 수 없게 되었는지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꾸 무언가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고 거기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처럼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 부족함, 그 욕구, 뭔가 어떤 진짜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거고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누릴 수 있음을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그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과 그것을 사모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그것을 만족스럽지 않는,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는 그런 이 마음의 갈망들을 주셨다. 바로 그 이야기인데 참 개인적으로 이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끄고 줄이고 로그아웃하고 뽑고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그저 불안하게 요동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공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완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만족할 수 없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좀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참 공감이 됩니다. 그 젊었을 때 그 오락과 게임과 그런 그 레저 이런 것들을 막 엄청 즐겼죠. 하루 만족해, 하루.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시 또. 그런데 정말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이 안식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정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시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아멘이시죠? 오락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이에요. 이거 다 솔로몬의 있는 고백이잖아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좀 지켜 사는 것이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즐거움을 준비하는 그런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를 열정적으로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즐겼던 모든 오락들이 우스꽝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왜 그때 그거에 그렇게 마음을 뺏겼는지 하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그것들은 내 인생의 작은 것들, 관리 가능하는 것이 되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락 없이는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놀러도 가야 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요. 게임도 하고 하죠.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는 얼마든지 내 인생 안에 작은 것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이제 이런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성공의 신입니다. 성공. 우리나라도 가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한참 그 성공주의가 판을 쳤어요. 지금도 이제 뭐 성공해야겠다. 이런 그 어떤 인생의 비전을 가진 분들이 많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의 신은 인간성에 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무엇이든지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 이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알려진 그것을 슬쩍 건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성공주의자들이 항상 외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안 되는 거 없다.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도 내가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 그곳에 서겠다. 뭐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 인격 같은 것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만 나가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그가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게 성공주의예요. 성공주의. 이게 이제 사회에서도 그 청년이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또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그것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어떤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나와서도 그런 방식으로 성공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묻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을 때 얻다, 헬라어로는 획득하다, 그리고 입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생을 획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러면 그걸 얻으면 내가 성공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방식을 좀 가르쳐 달라. 내가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 성공주의는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인드죠. 영생을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록에, 성공의 목록에 이걸 포함시켜요. 영생 얻는 거. 부자 되는 건 하나, 또 고위 관료가 되는 거 하나, 거기에다가 이제는 영생까지 얻으면 최고거든. 영생 언어까지 내 성공 목록에 포함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이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성공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그 무력함과 또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무력하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근데 나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그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성공주의자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다거든요. 이건 성공주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뭐 예수님을 설득해서라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참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려운 그런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게 성공주의자들이에요. 워런 버핏도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워런 버핏이 자기 재산의 85%를 자손들한테 기부하면서 천국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 이상이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는 길이 꼭 예수 믿어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처럼 85%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부하면 이거 천국 가는 이 길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이거 완전히 정말 물론 기부를 하고 많은 사람이 돕겠다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죠. 박수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구원과는. 이 구원받은 자가 자기 재산을 기부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부한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쌓이겠죠.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 잘못된 길을 간 것이고, 바로 이렇게 세상에 성공해 본 자들의 마인드를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성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청년은 자신의 이 명함에 나는 부유함, 그리고 젊음, 높은 고위 관직, 관원, 그리고 거기에 영생을 넣고 싶어 했어요. 내 명함에. 난 이제 영생을 얻었다. 그죠? 예수님의 특별한 처방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이 명함을 다 지우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건 정말 뭐 이렇게 무소유와 같은 당시에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게, 내가 성공해서 이루는 모든 것들을 그걸 다 무력하다라고, 이거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명함을 다 지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건데,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그죠?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성공의 신을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끌어내리기를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실패로 여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재물을 많이 얻는 걸로 성공이라고 보고 그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인생을 살거나, 권력을 잡는 거, 명예를 잡는 거, 또 이런 유명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비전으로 품고, 그리고 그것을 얻는 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좋은 일 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그 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돈 있든지 없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길이 아름다우면 재물도 주실 수 있고 권력과 명예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걸 쓰기 때문에.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그 돈으로 내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성공주의가 우상이 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께서 그 돈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성공주의에 빠지는 것은 바벨탄을 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벨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나의 성공의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 성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정의는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서 그런 정의를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얻었으면 이게 우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으로 얻었다면 그건 영생을 향해 가는 거겠죠. 누가 그런 기준을 정해줬는가?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이 언덕의 왕은 그거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그런 걸 했었어요. 이렇게 모래 같은 거 위에 서로 올라가서 다 밀어뜨리고 혼자 탁 앉는 거 있어요. 언덕의 왕이라고. 이게 미국 이런 데는 이게 얘들 게임이에요. 게임. 언덕 같은 데에서 제일 위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서로 밀치고 막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 게임을 예로 든 건데요. 그런 성공주의에 내가 언덕의 왕이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죠? 골고다 언덕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는 그 밑에서 만왕의 왕을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섯 번째는 돈의 신이에요. 이건 뭐 너무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아메리카 드림, 코리안 드림. 왜 이걸 드림이라고 했을까? 드림은 꿈이잖아요, 꿈. 그러니까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그 목표가 드림이에요, 그죠? 근데 아메리칸 드림과 코리안 드림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돈 번 사람들이 거기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아메리카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돈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꿈을 이룬 거예요. 그게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들을 만드는 거지, 계속. 그 돈을 많이 그 땅 가서 벌었으면 그게 꿈이 완성된 거예요. 꿈을 이뤘다는 거죠. 꿈을 성취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정말로 돈의 우상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되고, 이 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돈이다. 돈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돈으로 온갖 것을 다 즐겨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크 트웨이는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어떤 사람은 영웅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들은 이런 꿈에 대해서 논의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 모두 돈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냥 부자 되기 위해서, 복받고 부자 되기 위해 섬긴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권력을 쥐는 사람, 나는 영웅이 될 거야. 이렇게 막 서로 이 설왕설래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은데 한 가지. 그들 모두가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이게 중립이에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돈은.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으로 나와 있어. 만몬은 재물. 전에 우리가 한번 그 재정 강의할 때 했죠. 그 돈. 이게 돈이 별거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별거인 사람, 또 특별한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그 파워가 있어요, 돈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분별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돈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대체 기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보면 돈의 신적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안도감을 줘요. 안도감. 이거 공감하시죠? 통장에 가득할 때와 없을 때. 그 다음 달 학비 내고 집세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통장에 지금 많이 있다 그러면 전혀 마음이 불안하냐. 안도감을 줘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이제는 계속 고민해야 되고 아주 갈등하고 그렇게 되죠. 안도감의 원천이 돈이다. 창고에 곡식을 넣어놓고 그 배를 두드리며 안도하는 부자가 예화로 나오잖아요. 돈으로 안도하면 그러면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돈을 잃으면 그리고 불안하고 절망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돈이 없다고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이렇게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낙담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의 신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신은 돈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고요. 둘째는 이 돈이 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만족감의 원천이 돼요. 만족감. 창고에 조금만 더 모으면 돼. 부자가 그러잖아요. 창고에 지금 몇 창고를 쌓았는데 이번에 막 수확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더 줘서 여기다 이거를 킵해 놓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겠다. 막 부자가 엄청 좋아요. 만족해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죠. 네 영혼을 오늘 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돈이 있으면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 일리노이 대학 심리학 교수 에드 디너는 물질주의는 행복에 유해하다. 돈을 축적하거나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돈을 가지고 돈을 쓰고 돈을 누리는데 오히려 더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이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 교수 크리스토퍼 피터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한 2,000명가량을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나중에 유명해지면서 부자들, 이런 사람들 찾아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에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인간의 성품은 용서이다. 용서는 모든 덕목의 여왕이며 가장 얻기 힘든 특질이다. 사실 우리 돈도 많이 얻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돈을 얻어요? 그걸 그걸 통해서 만족해 하려고 하고 또 평안을 찾고 이렇게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용서예요. 근데 이 용서는 정말 얻기 힘든 거라.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든지 누구에게 용서를 받든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 용서가 우리의 성품화 됐을 때 진짜 이제 인생의 만족과 그 영혼의 만족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누굴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 아주 돌덩어리 하나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나 돈이 없으나 높은 지위를 있거나 없거나 이게 큰 무거운 돌과 짐이 된다는 것을 아마 우리들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느끼게 될 것인데요. 용서하는 거다. 돈과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손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신의 속성, 돈의 신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가치, 자기의 가치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고에 가득 쌓아둔 그 자신을 보면서 만족해요. 내가 돈을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해. 누구도 나한테 굽실거릴 거야. 나한테 머리를 조아릴 거야. 이런 거죠. 이 돈의 신은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번 돈으로 결정된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또 어떤 데 비싼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싶고 또 캄보디아에 보면 캄보디아는 이제 여기 명품이 잘 안 먹히는 동네예요. 여기 시장 가면 파니까 뭐 그걸 누가 감별을 하겠어. 모토도 아저씨들도 뭐 폴로 이런 거 타고 입고 다니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게 옷 이런 건 안 먹혀요. 핸드백이랑 잘 안 먹히고 여기는 이제 차야 차. 집은 보여줄 수 없잖아요. 집은. 그러니까 집은 작아도 집은 보면 플랫하우스인데 곧 들어갔다 나오는 그 거실에다 차를 넣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차를 거기에 집어넣다가 비싼 차를 또 나오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오토바이하고 좋은 오토바이 그다음에 핸드폰, 최신 핸드폰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기 이제 과시를 많이 캄보디아 사람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가치가 정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 교인들도 이렇게 사업하실 때 보면 우리 현지인들이 차를 좀 좋은 걸 사라고 그러잖아요. 현지인 기사들 마찬가지로. 이 차 타면 그 관공서 들어갈 때 못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차가 일단 좋아야. 그래야 이제 사업하려면 거기 들어가서 또 높은 사람 만나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캄보디아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래도 많이 지금 뭐 중산층들이 많아지고 해서 어지간하면 뭐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것도 많지만 캄보디아 같은 게 좀 심하죠. 그게.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가지는 돈으로 실제 내가 가지는 돈이라기보다는 돈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꾸미고 겉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가치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상인데 뭐 세상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죠? 이 돈의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된다고 하는 거는 참 너무나 참 허무한 것에 가치를 두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가치를 영원히 결정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돈의 신을 섬길 때 자신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돼요. 미국의 지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 달러 보면 나와 있죠.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는데, 이걸 잘 봐야 돼요. 돈에 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그게 돈이야. 그 하나님이 뭐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 하나님이냐? 돈이 하나님이냐? 이거는 정말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러에 찍혀 있는 그 말처럼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구가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도구죠. 필요한 도구들. 근데 그 돈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 안에 쓰여지는 것처럼 이 돈이 내 하나님이야라고 그 돈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자존감이 되게 낮았거든요. 뭐 시골에서 태어났고 아버님 시골 교회 이렇게 목회하시고, 그리고 이게 도시도 아니지만 뭐 대전만 나가서 봐도 너무 이렇게 좀 위축되고, 막 말 붙이기도 어렵고,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사람들 만나면 불안한 거야. 불안해서, 그 서울
말하는 애들 만나면 말을 잘 못했어요. 우리는 그때 막 사투리 엄청 썼거든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이게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청년 때도 그랬고, 대학 다닐 때도 우리 서울에 있는 꽤 이제 큰 교회 이제 목사님 아들도 같이 동기도 있는데 그 옆에 뭐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 있는데 제가 잘 못 갔어요. 좀 이렇게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스스로 이제 그럼 자존감이 떨어진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하냐면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예요. 그리고 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그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다는 것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자존감이 막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룩한 자존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도 하고 하지만 전에는 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면 위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마음에. 위축이 많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얻게 된 생명이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됐을 때 내면 가운데 거룩한 자존감을 갖게 돼. 근데 이런 자존감을 얻게 됐는데 돈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 우리를 이제는 이 세상에 그런 정말 무가치한 가치, 거기에 우리를 내어놓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가치를 영원히 결정하셨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가치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해 보기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내가 지금 돈의 우상과 어떤 영향력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과 수입을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는가. 돈 문제가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을 더하는가. 돈이 당신의 꿈과 목표에 얼마만큼 동력을 제공하는가. 내가 내 목적이 이게 돈만 있으면 되는 거라면 이건 우리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돈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선교하는 것도 돈 이만큼 있으면 내가 선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거는 들여다봐야 될 문제입니다.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그 다음에 당신이 베푸는 것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하면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못하는 거. 그것도 역시 돈의 우상과 관련이 있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가 성취의 신입니다. 성취. 우리 내면에는 무언가를 하는 것을 사랑하는 무엇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자꾸, 약간 성공의 신하고 좀 유사하지만 좀 다를 수 있어요. 성공은 항상 보면 높은 곳, 많은 곳 이런 쪽이지만, 성취는 굳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낚시를 열심히 해서 고기를 몇 마리 잡겠다라든가, 이게 조그마한 성취야, 이런 게. 그러니까 성공하고 약간 다르지만 문제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문화에서 성취라는 것은 매우 강력하고 매력적인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차 언젠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자기의 인생의 소망과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과열 성취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삶을 무언가를 이루는으로 만들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좋은 건 있어요. 내가 좋은 교사가 되겠다. 이거 좋잖아요, 그죠? 아니면 좋은 군인이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인생의 소망과 목표로 이렇게 결정해 놓고 갔을 때는 보면 그 속에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아까 성공과 마찬가지로 항상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그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또 우리를 주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에
도구가 되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구가 되기를 원하기. 그런데 이거는 내가 성취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그걸 도와주시는 분. 나의 성취를 이뤄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좋은 것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게 자기의 어떤 성취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앞서 얘기한 부자 청년 같은 경우 잘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고 돈은 벌었고 관원이 됐고 그리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라겠으니 이건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다. 바로 이런 그 성취에 대한 부분들도 잘 봐야 되고요. 하나님 섬기기, 교회 가기, 그리고 뭐 성경 일독하기, 이것도 나의 성취의 목표로 해놓으면 이게 앞뒤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이게 앞뒤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정한 거 있죠? 우리 큐티하고 이런 것도 보면 그걸 하면 또 만족하고 못하면 불만족스럽고, 이게 판단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우리 신앙적인 부분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성취의 목적을 가져놓고 계획을 세우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게 이 성취주의로 빠져버리면 자기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린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 주가 능동적이고 우리는 그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수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수동성을 갖는 자는 내가 뭔가를 성취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취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뭘 이루시기를 원하신지를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통독하고 큐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를 통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걸 펼쳐 읽을 때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멘이십니까? 그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성경 읽기도, 교회 가기도, 예배 드리기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쭉 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성경 읽기도 되어지고 교회 가기도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되어지고 선교도 되어지고 구제와 봉사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거죠. 이런 방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성취주의는 그것과 반대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참 예를 많이 드는데요. 마르다는 해야 할 일로 산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막 지금 들이닥쳤어요. 제자만 12명이고 또 따라온 사람 많으니까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 내가 뭔가를 해야 할 일들로 지금 산만했고, 마리아는 그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를 놔두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마리아, 너도 참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마르다 너 수고했다. 그런데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성취주의자들은 마르다처럼 이런 게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거기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얘기 좀 해서 나 좀 도와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취주의자는 뭐냐면 나는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왜 안 하냐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너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해. 지금 그 은혜가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성취주의자들은 나는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뭔가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갇혀 있는 거죠. 성취의 신이 종종 승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득실득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기도, 말씀, 묵상 이런 거는 즉각적 결과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됩니까? 똑같은 걸 막 몇 년을 기도해도 그죠.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밤에 페인트를 칠한다. 기도 안 하고. 페인트 다 칠했으니까 성취가 됐잖아. 보이잖아요, 눈에. 그죠?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꾸 내가 하면 이게 자꾸 이루어져요. 그게 되어져요.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보여요. 그게 열매가 나타난 바로바로. 근데 이 우리 영적인 거는 안 나타나요. 잘.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성취 쪽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이제 성취를 얻으려고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막 그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는 그런 데들이 있어요. 저희 파송교도 약간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냥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좀 더 이제는 좀 이렇게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좀 균형이 잡혀야겠구나. 그래서 내면적인 이런 양육, 영성 훈련, 양육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는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근데 반대로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하면 어느 교회가 잘 됐더라라고 해서 그렇게 갔다가 또 하고 또 다른 거 막 붐이 일어나면 그거 갖다 또 하고 이런 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게 성취주의와 약간 유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마르다는 분주함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계속 비교했어요. 자신의 삶을 경쟁 구도로 바꿨습니다. 성취의 신이 승리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증상이 있어요. 첫째는 성취하지 못한 자신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사람이 제 몫을 못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본 것처럼요. 둘째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못 이루었을 때 스스로에게 불만이 많아요. 이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니까 불만이 많게 되는 거죠. 드론 교수 하버드 연구 결과인데요. 대기업 간부들인데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 상담해 보니까 대기업 간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정신적인 질병이 많고 이제 그랬다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 비교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46편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이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뭐 아무것도 일을 안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 이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데도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한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목회를 하지만 이렇게 10여 년을 해도 이거는 돌이켜보면 내가 한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옆에서 이렇게 쳐다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삶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일을 따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일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편을 먼저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먼저 선택할 때 그의 성취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일도 않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곳에 마르다 이름은 안 나옵니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 이름이 거기 나와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한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을 바라보았고 또 주님에게 그 향유 옥합을 다 이렇게 깨트려 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돼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마르다는 거기 안 보였어요. 수많은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는 안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런 그 자리에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
로맨스입니다. 로맨스의 신. 나이 젊으나 늙으나 이 로맨스가 따라다녀요, 그죠? 사람은 낭만적 사랑이라고 할까요? 낭만적 사랑. 사람은 사랑을 열망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랑에 관한 열망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하여 낭만적 사랑, 로맨스에 매이게 되는데요. 달콤한 사랑, 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동성을 또 원하기로 하는, 그걸 이제는 되게 미화시키고 하는 그런 그 세상이 됐어요. 제가 어젠가 이렇게 한국에 있는 메인 신문 중에 하나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지금 동성으로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들끼리도 있고 여자들끼리도 있는데 그 여성끼리 이렇게 이제 동성이 동거하는데 그 아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그거를 뭐 어떨 때는 양자를 얻기도 하지만 또 어떤 그 씨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오면서 그 타이틀이 어떤 거냐면 아름다운 첫걸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메인 신문에서 이런 것을 아름다운 첫걸음으로 소개를 하고 뭔가 지금 새로운 세대를 향한 도전 정신으로 그걸 모델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시대가 된 거죠. 그것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지금 이제 이런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또 뭐 연애 프로그램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아름다운 것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긍정적, 미화 시켜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 시대의 그 대중문화는 사랑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낭만적인 사랑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로맨스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생의 본질적인 요소로 삼을 때 그것은 또 하나의 거짓신이 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 자매 중에도 동생이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라헬의 외모가 레아보다 좋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다고 나와요. 시력이 안 좋았다면 어렸을 때부터 아마 눈을 이렇게 찡그렸을 거예요, 그죠? 뭔가 볼 때 눈을 찡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시력이 안 좋았다. 이게 레아가 언니였는데 이제 라헬은 예뻤다는 거예요. 그 라헬과의 그 어떤 그 로맨스에 빠진 거죠. 그래 7년을 일했는데 야곱이 아니다 그 누구야 삼촌 누굽니까 삼촌이 라반이 큰 딸을 먼저 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7년을 또 일해서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레아는 큰언니 레아는 이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라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사랑에 목마른 거였어요, 레아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계속 그런 그 어떤 로맨스를 이루고자 하는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그의 갈망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레아는 야곱과의 로맨스를 꿈꿨어요.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야곱의 사랑을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29장 우리 32절로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넷째 아들까지 낳는데 이게 잘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위까지 낳았을 때는 그 아이를 낳으면서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자기가 이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들, 이 어떤 그 로맨스를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자기에게 그 야곱의 마음이 오지 않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이 유다죠. 유다를 낳았을 때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시도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에게 정말 그 만족할 수 없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결국 이제 유다를 낳으면서, 유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윗의 지파고 왕의 지파가 되잖아요. 유다를 낳고 나서 이게 사람의 사랑은 이거를 성취하고 얻는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랑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구나, 사람의 사랑은. 그리고 자기에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야곱이 진짜 좋아했던 라헬은 태를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속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네 번째 이 유다를 낳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이 마음의 이 갈망들, 갈증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라는 그 뭐라 할까요? 깨달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만났다고 할까요?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그 사랑을 이제 느끼면서, 내가 야곱의 사랑은 내가 이렇게 받지 못하고 이 사랑이 불완전하지만, 왜냐면 야곱에게는 또 라헬에게 주는 사랑이 있고 또 뭐 이 종들, 여종들하고도 또 이렇게 그 아이들 또 낳잖아요. 여러 그 여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랑이 내가 그걸 다 갖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갈망했는데,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낳았을 때마다 이 아이를 낳으면 야곱이 나에게 사랑을 줄까 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낳고 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유다의 지파에서 이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왕까지 이렇게 잉태되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로맨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그 사랑 때문에 깨어지고 오히려 더 나중에는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텅 빈 그 공간은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사람의 사랑, 그 짝이 아닌 하나님에게 딱 맞추어져 있다는 거. 우리의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 공간이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인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짝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는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을 자꾸 뭐 나이 먹었어도 불륜을 하면서 그게 로맨스라고 하고, 이렇게 막 이 동성간에 이러면서 이거 로맨스라고 하고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그걸 자꾸 또 부추기고 또 그쪽에 빠져서 자꾸 다른 사랑을 자꾸 구하는데, 결국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고 거짓 사랑이고 파멸과 깨어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사실 부부지간에도 그 사랑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죠? 그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게 내가 주는 사랑도 완벽하지 않고 그가 나에게 준 사랑도 완벽하지 않아요. 공간이 있다면, 빈 공간, 이 허전한 공간들을 바로 하나님이 거기를 탁 맞추시게 돼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때 진정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고요. 우리 여덟 번째는 가족의 신입니다. 가족의 신.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고 있죠.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한 십계명은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단추의 진리라고. 첫 단추.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너희가 마음 당하고 뜻은 우리 의지적 선택이죠. 뜻을 당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부모를 뭘로 사랑할까요? 자녀를 뭘로 사랑할까요? 남편과 아내를 뭘로 사랑할까요? 왜냐면 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아있잖아요, 사랑이. 그 뭐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뭐로 할까요? 이게 바로 첫 단추의 진리, 첫 단추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랑으로 첫 단추가, 사랑의 단추가 딱 껴졌으면 바로 두 번째 단추, 부모 사랑, 세 번째 단추, 자녀 사랑, 네 번째 단추, 이웃 사랑이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걸 가지고 부모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녀 사랑하는 거죠. 그 부모가 늙고 병들고 아무 힘 없어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이건 뭐 요즘 정말 자식들이 그 부모가 뭐 돈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게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것 때문에 갈라서고 싸우고 등 돌리고 부모 힘 빠지면 멸시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첫 단추의 사랑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아름답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이만큼 사랑하고 내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이 자녀 사랑에 막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그게 이상한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고 이제 막 속박하고 이제 이런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 왜곡된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첫 진리가 잘못되니까 나머지는 비진리가 이게 엉터리로 껴맞춰져 가지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의 신에서 특별히 가족의 신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단추가 하나님 사랑의 첫 단추를 정해놓으셨어요. 그 첫 단추가 잘 맞춰져야 정상적으로 다 제자리를 찾으면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모든 관계가 질서 정연하게 제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부모와 자녀를 향한 더 큰 사랑으로, 더 건강한 사랑으로 건강한 사랑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예요. 창세기 2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게 알려준 그를 이 구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랑이 나와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가 이삭을 사랑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내가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아브라함이 이미 번제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율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반을 쪼개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각을 떠서 드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하신 하나님은 이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그죠?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이게 모르실 일이 없는데 이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자였죠. 그런데 그에게 재물을 다 드려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재물 드리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금방 드릴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됐으니까 그에게는 뭐 재물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네가 성공한 걸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네가 이름이 이렇게 다른 뭐 이런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 막 왕들도 존경할 정도로 그렇게 높아졌는데
그거로 내려놓아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도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뭐 너 네 아내 사라를 내놓으라 그러면 이제 아멘 그러고 빨리 사라가 구박을 많이 했거든 이게. 사라가 말이야 하갈 문제 때문에 막 구박하고 바가지 긁고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끌고 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 사라도 안 해요. 그죠? 사라도 안 해요. 근데 정말 딱 한 가지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얘기했죠. 그 아들 이삭을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번제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누구를 예배했는지 여기서 진짜 이제 진짜 신이 누구였는가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를 우상으로 섬겼는지 하나님 섬겼는지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이시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한다. 그러면 그 제물은 무엇이겠어요? 이삭입니다. 이삭을 본 제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웃게.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대상이었다는 거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확 아브라함에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제는 이제 조상이 된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멘이시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드리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려도 그를 다시 내가 반으로 쪼개서 피를 다 쏟고 그를 태워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으로 충분히 그 사랑을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실제 그 행위로는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놔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보시게 되었던 거죠. 그 아브라함은 제자리를 벗어난 잘못된 사랑으로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단추의 사랑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이삭을 더 사랑했겠어요. 이삭이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서 이삭의 인생은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야곱은 뭐 엄청나게 막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그런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가 내 마음의 부활을 차지한 결과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걸 인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줘요. 불륜 같은 게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해 줘버려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꼭 이걸 이뤄가야 돼. 그래서 뭐 공부시키면서 쉴 틈도 없이 공부시키면서 너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를 위해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엄청난 실망감에 압도돼요.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들을 부당하게 비난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번에 뭐 우리 한국에서 교사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뭐 난리가 났죠. 겪는 문제. 그 보면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그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학부모가 그렇게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훈계하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 이런 것들로 다 압박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잘못된 사람. 아이가 잘못한 것은 오히려 교사에게 잘 좀 꾸짖어 주시고
좋은 길로 안내해달라. 그게 선생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이렇게 또 난리를 쳐가지고 또 그렇게 정신적인 압박이 되게 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남을 부당하게 비난을 합니다. 부당한 비교.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야 누구는 이렇게 이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하는 부당한 비교들이 있으니까 이게 사랑이 엉터리예요 사실은. 하나님 이 첫돈자를 잘못 낀 사랑은 사실은 이게 사랑이 아니야.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보는 것이지, 물론 그 마음은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내 가족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섬김의 제단에 그렇게 내 가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제단에 올려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 제단에 올려놓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아야만 진정한 그런 사랑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국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내 가족이나 부모나 뭐 자녀나 그 우상처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인생이라든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더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9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우상, 가장 무서운 우상, 그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신의 식별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만함과, 나는 언제나 옳고 내 방식이 최상이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중심. 가면 갈수록 이런 지금 다 퍼스널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 자기중심의 이런 시대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불안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신경을 많이 써요. 사실 이게 좀 약간 마음의 병이 생기고 정신적인 질환이 올 때 초기 증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그리고 그 인상, 표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자기 사랑이 커져서 그래. 자기 사랑. 나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주일날도 한번 나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질병이라든가 정신 질병 별로 없어요. 거의 걸리진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분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병이 거의 안 걸려요. 대부분 이런 마음의 병이라든가 정신적 질환이 오는 게 자기 사랑이 커져서 그래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커지면 자기 연민도 커지고 다른 사람 자꾸 신경 쓰고 그런 것들이 자꾸 괴로워지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비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기 사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떻게 칭찬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진짜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비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끝까지 그들 용서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생각하면서 나는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사랑이 똘똘 뭉쳐있으면 결국 오히려 더 그건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그 아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어적인 성향이 강해집니다. 사소한 지적이나 합당한 그런 그 비판 내지는 비방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참을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외로움.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요. 또 자기를 긍정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찾게 돼. 그러니까 관계가 아주 좁아지죠.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신, 내가 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자기 사랑, 극심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를 이런 것들로 나를 식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라고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오타예요. 자리.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그 다음에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너는 사람이야. 말하면 넌 피조물이야. 창조주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 가면 갈수록 이제는 사람이 거의 이제 내가 신이 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 뭐냐면 판단을 잘해요. 물론 이제 이 판단이 건강한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비방 그리고 부정적 판단, 자기가 다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내가 신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요즘은 이제 뭐 이 어떤 무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판단하잖아요. 유튜브 보고 이게 잘했느니 못했느니 왜 그렇게 말하는, 이거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다들 그냥 본인이 이제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자가 돼서 그걸 하고 있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으니까 가면 갈수록 자기 사랑, 또 내가 우상되고 신이 되어버리는 이런 정말 이제 시대가 됨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런 시대가 말세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여기 보면 이 뒤에 있는 말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모든 게 다 자기를 사랑하면 오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 자랑하고, 그 교만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비방해요. 자기가 신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들 신경 별로 안 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뒷부분이 다 자기 사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그렇게 나의 우상에 빠졌을 때 오는 것들. 근데 이게 이제 말세에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난 안 고통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죠. 또 자기 사랑하면 자기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마음의 문제가 심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괴롭고 힘든 이런 고통스러움이 있음을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고요. 정말 이런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정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나워지는 거예요. 사나워지는. 한국 갔다 오신 분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졌다. 다 이렇게 뭔가 좀 화를 품고 있는 것 같고, 뭐 운전 좀만 잘못하면 뭐 이게 상대가 나이가 뭐 70이건 60이건 상관없이 그냥 막 욕이 튀어나오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버린. 우리 캄보디아 사니까 좀 여긴 그래 덜한 것 같죠. 여기도 아마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기 사랑이 커지면, 여기 아이들도 점점 적게 낳죠. 지금 캄보디아가. 도시는 더 그렇고, 그 아이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막 귀하게 이렇게 키우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커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이 그 왜곡된 자기 사랑을 키워나와요. 이게 이제 안 채워지거든요. 잘. 자기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이게 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원천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는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커지고 사나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탓을 돌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진리를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시죠? 그 부족함은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주시고, 그래 우리가 자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정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복음 안에 있어야만이 이 부족함들이 다 채워져요. 그 만족스럽다, 인생이 만족스럽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세상에 참 그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특별히 우리 현대에 분별하기 어려운 그 우상들에 나눠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기를 비춰보고 또 조명해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게 좀 이렇게, 우리도 자녀 길러보다 보면 이렇게 좀 한쪽으로 약간 아이들이 이렇게 치우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빠지기 전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주고, 그러니까 거기를 하지 마라 하면 더 하니까, 몰래 하니까 또 다른 쪽으로, 다른 어떤 즐거움으로 이렇게 눈을 좀 건강한 것으로 눈을 좀 돌려줘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것저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내가 시간을 좀 관리도 하고 또 마음도 관리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건강한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단추의 진리를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또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그런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눈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2주 동안 나누었던 이 말씀을 보고 나와 또 우리들 안에 어떤 이런 것들로 분별해 보면서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이 자꾸 이제 무게감이 커지고 마음에 이렇게 굳어져 있고 자리 잡은 것들이 무엇인지 좀 보게 하고,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첫 진리, 첫 단추의 사랑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감으로써 다른 것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질서 정연하게 또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2주 동안 너의 신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분별할 수 없는 지금 현대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게 하셔서 하는 거짓 우상이, 거짓 신들이 내 안에,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도록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첫 진리의 단추, 첫 사랑의 단추를 잘 우리가 맞추어서, 그리고 가족 사랑, 자녀 사랑, 또 부모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그 말씀의 질서 안에서 그 건강한 그 사랑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욕망과 갈망들이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더 큰 욕망들이 생기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속의 갈망은 결국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밖에 채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갈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샘물로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우고 만족하면서 주님 또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잘 분별해서 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좋은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업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이곳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 선교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